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디로 가야 좋은 밭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우연히 발걸음이 멈춘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그 시간에 추수하는 자기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밭에 도착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룻, 때마침 도착한 보아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신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찾아온 룻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내 딸아.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 쪽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물들어 가지 마라. 목마르면 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 먹을 양식 책임져 줄게. 너 마시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안전도 내가 책임져 줄게. 보아스가 난생 처음 만난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룻이 배를 땅에 깔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도 마땅한 이방 여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방 여자를 존중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 섬기겠다고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버렸잖아. 내가 섬기던 신도 버리고 너의 남은 미래도 다 포기했잖아.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품 안에 보호받기를 원해서 찾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런데 있지 않니?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너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야 돼. 너는 온전한 상을 받아야 돼. 넌 자격이 충분해.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거지지 뭐 별거 다른 거 있어요. 그 거지 노숙자가 입에 풀칠하는 것이 해결된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의 이 재벌 총수가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 돈 많고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기업 회장님이요. 재벌 총수라니까요. 그가 가진 게,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축복해요. 그러면 이 재벌 총수 보아스가 말하는 이 온전한 상은 도대체 뭘까요?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지금 당장 그지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됐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이 있어? 온전한 상? 그게 뭐지? 에이, 설사 그런 복이 있다고 해도 그게 뭐 나랑 해당되겠어? 내가 무슨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의 궁금증이 커져갈 때에 해는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룻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주운 이삭을 타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요즘 도량으로 얘기하면 약 23리터, 23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쌀 한 포대 20kg짜리, 그것과 조금 더 남는 그런 양이었어요. 룻은 양식자를 어깨에 메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왔겠죠. 쌀의 문을 발로 탁 차면서 어머니, 저 왔어요. 양식 가져왔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아침에 바구니 메고 나갈 때는 어땠어요? 어머니,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냥 꽝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어머니도 아시죠? 설사 내가 빈 바구니로 왔다고 해도 어머니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쪽은 또 같이 그냥 굶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금식하십시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떠났던 며느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달려 나왔습니다. 나오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좋은 사람 만나 양식 좀 구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당하면서 눈물 쫄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나오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머니, 이 양식 좀 보세요.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곡 한 포대. 어떻게 이것을 주었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삭을 주어서 쌀 한 자루를 어깨에 메우고 올 수 있겠어요? 이삭 한 알 두 알 주워가지고. 나오미는 기뻤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룻은 얼른 부엌에 들어가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가야, 너 오늘 어디서 이삭 주었니?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어머니 있잖아요. 오늘 제가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보아스가 뭐 아침 찾아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너 그리고 너 어머니 먹고 사는 양식
책임져 줄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요, 얼마나 저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주는지 제가 점심도 배벌이 잘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그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곡식단 사이에서 주스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거 막 주웠는데요. 아니 좀 있더니 저 보아스라는 분이, 야, 그러지 말고 그 양식단이야, 그거 좀 쑥쑥 뽑아서 던져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삭을 주신 게 아니라 곡식단을 주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룻이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아주 막 신나서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룻과 나오미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 힘들어 지치고 어려운 자,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뻐하는 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는 뭘까요? 죽은 자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줘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어져야 될 가까운 친척들에게 대를 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계대 결혼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서 그 후손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아스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십자가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룻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더라. 롯은 깜짝 놀랐어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시아버지 엘리멜렉 죽었고 내 남편도 죽었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까 우리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보아스가 낮에 너는 온전한 상을 받아야 돼 라고 했던 그 말, 그거 혹시 그렇다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온전한 상인가? 룻의 궁금증은 더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어머니, 그 사람이요, 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라 그랬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그러면 너 있잖아,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나오미가 뭔가 지금 강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이거 뭐지? 낮에 보아스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일 또 오라는 게 아니라 보리 추수 끝나면 가을에 뭐예요? 밀 추수하잖아요. 계속 우리 밭에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머니도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말라고 그러네. 와, 이건 뭐지?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은 온전한 상, 그 온전한 상이 보아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 목사님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입을 좀 벌려봐요. 이해가 된다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출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연출이. 롯의 마음의 궁금증이 점점 작아지면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 맞아, 나에게 온전한 사랑이 필요해. 온전한 상. 아, 저 보아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온전한 상. 아, 그래? 기업 물을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어? 새로운 희망이 그의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롯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온전한 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에요. 천하고 천한 여자, 돌에 맞아 찢겨 죽여야 될 그 여자. 그 여자가 유다 지파의 살몬을 만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롯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모압의 이방 여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희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이방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보다 더 온전한 상이 어디 있겠어요? 롯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활활 타오르지 않았을까요? 뿐만입니까? 보아스와 결혼하면 저 보아스가 남편 되잖아요. 남편이 베들레헴 재벌 총수인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놈이 저 여자 무함 여자잖아, 이방인인데 재수없어,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 옆차기, 돌려차기, 뒤집어차기. 감히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받게 돼요. 그뿐만입니까? 롯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충성맹세했어요? 어머니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받겠습니다. 당신의 여호와에게. 어머니 위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맹세하고 어머니 따라왔잖아요. 이제 베들레헴의 총수의 아내가 되면 어머니의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들을 낳아 나오미 품에 턱 하고 안겨주면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끊어진 가문의 대를 이룰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받아야 될 이방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구원받는 이 놀라운 영적의 복,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삶을 책임져주는 영적인 복, 거기에다가 가문 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복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롯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롯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희망을 갖게 됐어요? 롯이 뭘 했어요? 그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한 것이라고는 나오미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온 것밖에는 없어요. 나의 백성 나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신으로 나의 신을 바꾸겠습니다. 어머니 따라 어머니의 고향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자리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따라 들어온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온전한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진정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주기 위해서 동네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자는 가지고 와야지 이놈아. 원금은 없어도 이런 얌통머리 없는 놈, 네가 내 거 갖다 없앤 게 얼마인데 원금은 그만두고 이자라도 갖고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 해야지. 싹통머리 없는 놈하고 싸대기를 후려갈겼나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네 아들이야. 누구도 다시는 건들지 마라. 네 아들을 동네 잔치해 준 거예요. 살진 소를 잡아서. 그 온전한 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참한 십자가에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절로 가라니. 절로 가면 돼요. 여기는 룻처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난 그냥 어머니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분의 보호받으러 가는 나오미를 따라 같이 들어온 것밖에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돌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한 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엉망지하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육적인 복,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완전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온전한 상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게 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어. 남들은 뭐 쪽집게 가게 뭐 고액 가게 한다는데 나는 학원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어. 좋은 데야?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 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난 거야? 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야. 왜 나에게는,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학벌이 있어야 취직을 하지. 스펙이 있어야 이력서를 쓰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 당연히 결혼 못하는 게 맞지.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 어차피 소망 없는 인생인데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지 뭐. 골방에 틀어박혀 신세 한탄이나 하며 소주잔을 기울이며 엄한 짓이나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에서 이명목으로 몇십만 원 주고 저명목으로 몇십만 원 주니까 그거 받아가도 죽지는 않고 그냥 연명해가면서 그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룻 아닙니까? 이런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 완전한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근데 왜 흙수저라고 한탄하시고 사세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왜 흙수저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 앞에,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만났으면 다이아몬드 수저지 왜 흙수저냐고요. 예수가 없으니까 흙수저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가 있으면 절대 흙수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최고 재벌 총수 중에 총수인데 왜 내가 흑수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상 주시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비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뭡니까? 환경입니까? 건강, 돈, 학벌이 문제입니까? 스펙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고 월급이 좋고 아파트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롯이 당하는 문제보다 더 큽니까? 롯보다 더 커요? 여러분이 노숙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이삭 주서야 목에 풀칠합니까? 그런데 왜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롯이 보아스와 결혼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온전한 상, 영원히 구원받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법, 먹고 사는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자손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때로 절망하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이 순간까지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희망은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며 소망이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 다 떨쳐버리고 그만큼 하셔도 잘 하신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희망이신 예수님 손 붙잡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심으로 그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온전한 상 더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